이사야서 6번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스라엘과 열방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각각 따로 보았습니다. 이제 세 번째 단락인 24에서 27장은 땅으로 대표되는 온 세상의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앞부분 이스라엘과 열방의 경우에서도 그러했듯이 심판의 날은 그와 동시에 구원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종말의 양면성을 25장과 26장에서는 비교되는 두 개의 성읍으로 표현이 됩니다. 25장에서 우리는 타락한 성읍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25장 3절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신다. 악한 자들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바로 그 타락한 성읍에서 살고 있습니다. 몰아치는 폭풍처럼 뜨거운 태양처럼 그들이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통치 아래에서 빈궁하고 가난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현실입니다. 참으로 고통스러운 이 믿음의 사람들이 당하는 현실인 거죠. 그러한 삶을 언제까지 견뎌야 할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날까지 견뎌야 합니다. 사람이 세운 그 타락한 성읍이 무너져 돌무더기가 되는 날이 곧 옵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것이 오늘 읽은 26장의 내용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바로 그 견고한 성읍, 구원의 성읍에 들어가는 성도가 부르는 찬양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8절부터 19절까지는 형식상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문장들이 여호와여라고 먼저 하나님을 부르고요. 주는 우리를 위하여 이러저러한 일을 하십니다 라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7번 반복이 돼요. 이렇게 기도의 형식을 가진 문장인데 그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걸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의 신앙 고백적인 측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성경을 보는 관점을 바로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나 중심적으로 성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을 때 꼭 적용해야 하는 관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 말씀을 듣는 것. 이 본문을 보면 표현상으로는 분명히 우리가 주어로 묘사된 것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셔도 우리를 위해 하신다라고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단순하게 보면 이 모든 말씀이 마치 우리의 구원, 그냥 우리 좋으라고 하시는 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지만, 그런데 이 내용들을 자세히 보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중심으로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믿음이 더욱 성숙해지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본문의 내용을 좀 더 깊이 살펴봅시다. 1절,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자. 그날은 종말의 때를 말합니다.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를 것이라 하는데요. 임박한 미래의 관점으로 보자면 바벨론 포로에서 유다 백성들이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일에 대한 예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더 먼 미래의 관점으로 보자면 마지막 날 새 하늘, 새 땅이 이루어지는 때를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유다라고 표현된 것은 그냥 그 민족 유다 백성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신 모든 믿음의 백성 전체를 상징하는 표현이기도 한 겁니다. 자,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래를 부르는 이유가 무엇일까? 찬양인데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견고한 성읍을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성읍이 견고한 것은 재료가 좋은 것이거나 건축 기술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그 성읍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 정확하게는 성벽과 높은 망루로 삼으신다. 그러한 구원의 은혜가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첫째는 유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다윗의 후손이 통치하는 유다에게 그 견고한 성읍, 구원의 성읍으로 들어갈 우선권이 분명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사람이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라고. 여기서 신의라고 하니까 마치 이제 믿음 뭐 이런 식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원문의 의미는 진리입니다. 진리. 진리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 이 나라는 열방을 말하는 거죠. 유대인과 구별되는 소위 말하는 이방인이라고 말하는 그 열방을 말합니다. 특이한 것은 먼저 구원의 성읍 안에 들어간 유대인이 그 이방인들, 열방을 위해서 그 성문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문을 열고 열방을 그 성으로 초대해야 된다라는 표현이 이것입니다. 이방인이 구원의 대상에 포함된다? 이것은 이사야 당시 유대 민족으로서는 감히 생각도 못했던 그런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그들이 지켜야 할 진리는 무엇일까요? 제가 진리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진리는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왜냐? 진리는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개념이 무엇이냐? 이건 아니거든요. 누가 우리를 자유케 하느냐? 누가 우리를 구원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진리는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야 되고요. 그의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다. 그 자신이 의로워서 의로운 게 아니고요.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져서 어려운 말로 칭의의 은혜를 입어서 의로운 나라가 되는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 자는 누구나 그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구원의 은혜를 누릴 것이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먼저 그 성에 들어간 사람들이 성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열방을 구원으로 초청하는 일. 이게 먼저 구원받은 자. 오늘 본문에서는 유다의 의무인 거죠. 이 예언에 대한 성취가 바로 신약성경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렇게 시작했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어라. 이런 예수님의 명령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었죠. 그리고 이후로 이어지는 사도행전의 모든 기록들은 바로 그 1장 8절 예수님의 명령대로 복음이 정말 유대에서 전파되어서 땅끝까지 전해지는 그런 과정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진리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선교사들을 통해서 또 계속해서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먼저 구원받은 유대인, 그리고 그 구원이 확장된 열방, 이들의 공통점이 3절에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다. 주를 신뢰하는 자다. 심지가 견고한 자라는 말은 마음이 한결같다라는 거죠. 변하지 않는다. 또 주를 신뢰한다라는 말에서 이 신뢰도 뭐 우리가 또 믿음 이렇게 단순히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정확한 의미는 피난처로 삼는다라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주를 신뢰한다? 오직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삼는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변하지 않는 사람, 돈과 힘과 권력을 의지하는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십니다. 온전한 평강을 주신다는 거죠. 바로 우리가 심지를 견고하게 하는 사람인 거고, 우리가 주를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됐을까요? 이 심지가 견고하다라는 말을 듣고 주를 의뢰한다, 의지한다,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있을까요? 내가 마음을 먹으면 될까요? 누구나 그냥 자기가 생각하기에 나 이제부터 심지 견고하게 할 거야, 나 이제부터 변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한결같이 유지하는 것이 과연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일까요? 이 심지를 견고하게 한다라고 번역된 이 원문을 보면 견고하게 한다, 또 유지한다라는 동사가 있는데 그 동사가 수동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한결같게 유지하게 해주시는 사람. 우리는 우리 마음을 온전히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한결같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한결같은 믿음으로 붙잡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한결같이 믿음을 가진다고 해서 그걸 보고 우리의 마음을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시는 분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그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4절에서 선지자는 또한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라고 권합니다. 이미 앞에서 그 구원의 성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들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 지금 이 4절의 표현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해서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영원히를 강조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갖게 되었으니 영원히 그 믿음을 지켜라. 자, 앞에서 심지를 견고하게 한결같은 믿음 갖는 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 했는데요. 영원히 믿음을 갖는 것, 영원히 하나님을 믿는 것도 우리가 노력할 일이 아닌 겁니다. 역시 그 영원히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근거가 바로 이어지죠.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영원히 신뢰하라. 왜? 주 여호와가 영원한 반석이시기 때문에. 성경에서 반석이라는 단어는 주로 피할 곳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상징으로 사용이 됩니다. 시편 18편 2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다. 나의 구원의 뿌리시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또 시편 19편 14절에서도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이렇게 불렀어요. 나의 피할 곳이고 나의 구원. 그런 반석 중에서도 하나님은 특별히 어떤 반석이시죠?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세상에 현혹되고 눈앞의 이익에 오락가락 변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고 영원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 역시 영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영원히 신뢰하는 것에 방해가 되는 첫 번째 게 그렇게 연약한 우리의 마음이었는데요. 두 번째 방해물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히 신뢰하는 것을 가로막는데 아주 결정적인 문제가 있죠. 바로 유한한 우리의 생명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로 모든 인간은 다 자기 죄 때문에 죽습니다. 죽으면 결코 하나님을 영원히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죽음은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에 아주 큰 방해물,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 또한 하나님께서 해결을 하시죠. 오늘 본문 그 다음 19절을 보세요.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의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죽음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우리의 한계,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은 바로 부활입니다. 이미 앞장인 25장 8절에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근거를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라고요. 하나님은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고 죽은 성도를 다시 살리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죠.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이 귀한 말씀, 너희는 영원히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도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 덕분에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은 또한 악한 자를 심판하십니다. 성도가 온전한 평안하고 평안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이 이것입니다. 악한 자에 대한 심판. 14절을 보세요.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그들은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악을 행하는데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도 거부하는 자들, 계속해서 그 악으로 치닫는 사람들은 죽었는데 다시 살지 못합니다. 죽었는데 일어나지 못합니다.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특별한 표현이 있어요.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다라고요. 이렇게 보면 마치 그 죽은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어떤 기억을 빼버렸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실제로 이 표현의 의미는 이겁니다. 그 악한 자들, 심판당한 멸망하는 자들에 대한 기억을 우리들에게서 지워버리신다. 구원받은 자들의 머릿속에서 악한 자들에 대한 기억을 없애버리신다. 악인을 심판하신 하나님이 그 일까지 하십니다. 트라우마 또는 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이런 말들 여러분들 다 아시죠? 악한 자들이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갇혀 영원한 벌을 받을 때 만약에 그때 성도들의 머릿속에 그 악한 자들로 인해 당했던 고통의 기억이 가득 차 있다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생을 누리는 성도들이 악한 자들로 인해 당했던 고통의 기억에 매여 있다면 그런 성도는 결코 온전한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때 우리의 기억 속에서 악한 자들로 인해 당했던 그 고통스러운 기억을 다 없애버리십니다. 다 지워주신다는 거예요. 과거의 기억은 미래의 삶에 참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 기도 단락의 시작인 8절에서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8절 보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자, 심판날에 악인에 대한 기억은 우리에게서 지워주세요. 우리는 그 기억에 무엇을 채웁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억만으로 채우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그 심판날에 우리 영혼이 그것을 사모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정말 그런 기억을 갖고 싶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속 우리의 기억 속에 쌓아가는 것. 이게 우리에겐 정말 귀한 은혜입니다. 악한 자들로 인해 당했던 그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다 하나님께서 없애주는 것. 이게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거죠.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오직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에 대한 기억뿐입니다.
자기 백성을 이렇게 구원하시고 또 자기 백성을 부활시키셔서 영원히 신뢰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크게 하십니다. 15절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모든 일을 하시는 분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담긴 본문이 26장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몇몇 기록의 의미를 우리가 짚어보았습니다.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은 세상 역사 안에서 참으로 많은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사야가 이런 말씀을 유대 백성들에게 할 때 그들은 이 의미를 다 깨닫지는 못했을 거예요. 조금 생각한다면 자기들을 괴롭혔던 아수르가 하나님께 심판받는 것, 그 도구는 바벨론이 되죠.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깨뜨리는 죄를 지으니 하나님은 아수르를 들어 북이스라엘을 벌하셨습니다. 근데 그 아수르도 역시 악을 행했어요. 포악해졌습니다. 교만하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그 아수르를 멸하게 하셨습니다. 그 내용들은 이제 곧 그 유다 백성들이 확인할 수 있는 아주 가까운 이야기예요. 거기서 조금 더 먼 이야기는 아직은 모르지만 바벨론에 의해 유다가 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마저도 나중에 메데 바사 제국에 의해 망하게 되는 것. 악인들이 이렇게 심판을 당하는 것들은 이제 앞으로 보게 될 일들인데요. 그런데 우리는 그 다음까지를 모두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완성된 성경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계시된 성경을 보아서 알고 있는 우리들은 오늘 이 이사야 26장에 기록된 내용들을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 근거해서 이 본문 중에 중요한 몇 가지만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절에서 말씀하신 그 구원의 견고한 성읍, 그 구원의 견고한 성읍이 과연 언제 어떻게 세워지는가?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성육신 하심으로 이루어지죠. 예수님의 초림 때.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말이 정확하게는 이런 거예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장막을 세우신다. 마치 그 출애굽 때 회막을 세우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오셔서 그냥 여기에다가 성막을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번역된 말의 원래 의미입니다. 그것이 처음 시작이었을 뿐이고요. 최종적인 성취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마지막 말씀인 요한계시록에도 오늘 이 이사야 26장과 똑같은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오늘 본문 1절에 그 견고한 성읍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에 기록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과 같은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 후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은 그곳에서 이제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거기에 장막을 치신다. 요 말이 그대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마치 예수님이 처음 우리에게 오셨을 때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장막을 치셨다라는 표현과 같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 때. 그렇다면 그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오늘 이 날 종말을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 때까지는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도 이 세상에서 똑같이 그 환난과 심판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함께 보내야 되는 거예요.
악인들과 함께 그 시간을 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는가, 어떻게 지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 2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네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이사야 이 부분을 읽으면은 우리는 예전 일 중에서 노아의 때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24, 25장 보면은 분명 노아의 때를 근거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치 애구부에서 처음 나갈 때 그 유월절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기초해서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마치 노아와 그의 가족 8명이 방주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홍수에서 그 물 위에 떠오른 것처럼 그렇게 들어가서 견뎌야 되는 거죠. 또 마치 애굽에서 나가던 그날 밤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 안에 숨어 있어서 죽음이 지나가기를 기다려야 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잠깐 밀실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숨어야 합니다. 피해야 해요. 세상이 심판을 당할 때 성도는 그렇게 밀실 안에 숨어서 그 심판을 피해야 합니다. 노아의 때 만약에 노아나 가족 중에 누군가가 그 방주의 문, 하나님께서 닫아주신 그 방주의 문을 열어두었다면 어땠겠습니까? 그 방주 역시 빗물이 가득해 홍수에 가라앉았을 겁니다. 출애굽하던 날 밤, 만약 그 밤에 어린 양의 피를 문 인방 좌우 문설주에 바르지 않았다든가 그 문 밖으로 나가서 어딘가 다른 곳에서 있었다면 이스라엘 역시 죽음을 면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 환난의 때에, 종말의 때에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린다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잠깐 구별된 곳이 있는 거예요. 바로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성도들은 세상 안에서 살지만 주일에 이 주의 몸된 교회에 모여서 여기에서 그 거룩함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아직 완성된 그 거룩한 성, 새하늘 새 땅의 새 예루살렘은 오지 않은 이 때를 우리는 그렇게 피하며 견뎌야 되는 겁니다. 환난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이 철근 콘크리트 건물은 아닌 거죠. 변하지 않고 한결같은 믿음을 가질 때에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이렇게 작고 초라한 건물이지만 이 교회로 모여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들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이 종말의 시대를 사는 우리가 할 일인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심판이 임하는 때, 오늘 성경의 표현으로는 밤에 그 일을 해야 돼요. 우리는 밤에 기도해야 됩니다. 9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밤에 출애굽하던 날 밤에 장자가 죽는 그 고통스러운 비명 소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 안에서 들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그 땅을 위해 기도해야 했어요. 주를 사모하는 자들은 밤에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 일단 우리 자신은 지금 그 밤에 피해 있습니다. 분명히 평안이 보장되어 있어요. 근데 무엇을 두고 기도를 해야 되느냐?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우도록 열방 중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를 오늘 본문에서는 세계의 거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계의 거민이라는 표현은 아주 긍정적인 표현입니다. 이와 반대되는 게 21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땅의 거민들. 그들은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의를 배우지 않아요. 악을 계속 행할 뿐인 사람들을 땅의 거민이라고 하고요. 오늘 본문에서 세계의 거민이라고 말한 사람들은 구원받을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들은 의를 배웁니다. 세계의 거민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 여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 밤에, 심판받는 날 밤에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계의 거민에게 복음 가르치는 거, 이게 우선은 돼야 되겠죠. 그리고 그게 모든 먼저 구원받은 자들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가르친다고 다 믿는 건 아니에요. 듣는다고 다 영접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기도인 거예요. 노력이 정답이 아니고요. 기도가 정답입니다. 18절.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이 말씀이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엄마가 고생해서 출산을 했는데 아기가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냥 바람을 낳은 것 같다. 얼마나 허무한 일입니까? 땅에 구원을 베푸는 것도, 세계의 거민에게 의를 가르쳐 그들을 구원하는 것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일이 그랬던 것처럼 땅과 세계의 구원도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께 달린 일입니다. 사랑하는 필그림교회 성도 여러분, 구원의 성읍을 견고하게 세우신 하나님은 바로 그 성으로, 그 구원으로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십니다. 그렇게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리고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되 견고한 심지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죄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환난을 당하며 살고 있지만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로 모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연약하고 변하기 쉬운 우리의 마음이지만 말씀을 읽고 기도함으로 함께 믿음을 키워 나갈 때에 한결같은 믿음,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께서 평안하고 평안하도록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의지해서 더욱 간절히 기다리고 기대하며 기도함으로 주 안에서 참된 평안 누리시기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